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이 조금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성도님들은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지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 참 익숙한 내용이죠. 이 귀신 들렸던 이 두 광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되고 그 귀신들은 이제 돼지 안으로 들어가 몰살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장소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한 마을의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데가볼리는 이 숫자 10을 뜻하는 이 데카와 이 도시를 뜻하는 이 폴리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도시라는 말을 가리킨다 합니다. 자,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이 충청도, 이 경기도처럼 하나의 도를 가리키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지역은 이 갈릴리 동쪽에 모여 있는 그리스인의 도시였습니다. 이 헬라식 문화와 이 로마의 이주민들이 모여 살아 그곳은 이교 문화가 형성된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강을 이 중심으로 하여 이 서쪽에는 유대인들이 살았고 이 동쪽에는 이방인들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 동쪽에 가는 것을 싫어했고 또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직접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 꼭 만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했고 예수님은 그 음성에 응답하여 그를 도와주러 가셨습니다. 이렇게 거라사에 오시는 과정의 길은 또 저에게 참 익숙한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큰 태풍 치는 가운데 평안히 배에서 잠드셨던 이야기입니다. 이 큰 광풍이 불어서 이 폭풍 치는 가운데 제자리 혼비백산하여 이제 죽겠구나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평안하게 이 배 고물 위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 바람에 격동하는 파도가 이제 배를 집어삼킬 듯이 위협했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보낸 제자들이었지만 아무리 애써봐도 이 자신이 평생 가져왔던 그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희망을 잊어버렸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은 배에서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죽을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앞에 딱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순간 파도는 잔잔해졌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이 성난 파도에 두려워하며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폭풍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성난 파도에서 힘들어하는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을 찾아가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거라사 귀신 들린 두 광인입니다. 제자들이 방금 전에 경험한 이 휘몰아치는 폭풍보다 더 무섭고 더 두려운 폭풍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에 있는 그들을 친히 만나러 오십니다. 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요단강 동쪽 저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헬라와 로마의 이교 문화가 가득 찬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저편에 있는 영혼들도 똑같이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시던 예수님은 갈릴리 저편 이방인의 땅이라도 동일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두 사람은 그곳에서 이미 광인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귀신에 들린 이 두 사람은 무덤에 살고 있었고 또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또 돌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어서 언제나 피투성이었고 이 손과 발목에는 끊어진 쇠사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충격적인 두 사람의 모습에 이 전에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었던 그런 이력도 있었음에도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광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달려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을 알아본 이 귀신은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 상관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서로 관련이 있다, 관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극명하게 분류가 되는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상관 있고 싶어하는 사람, 예수님과 관계 맺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께 상관 쓰지 마십시오 라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은 누구이며 또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 두 거라사의 광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이를테면 이 깜깜한 밤, 벌레, 도둑, 동물 같은 것들 중에 말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것이 다 다를지 모르지만 저도 태어나서부터 타고난 겁쟁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혼자 어두운 곳을 지날 때면 걸음이 빨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깜깜한 밤에 교회에 불을 끄고 오라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가져다 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얼른 교회에 올라가서 불부터 타다닥 다 켜고 또 물건을 챙긴 뒤에 또 재빠르게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만화나 영화에 등장하는 그 귀신을 보면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이 두 광인의 모습도 쳐다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섬뜩했던 것 같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기록하기를 제자들도 너무 놀라 다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두 광인의 등장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는 무덤에 살고 있었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또한 날카로운 돌로 이 몸을 긁어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이 손목과 발목에는 끊어진 쇠사슬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이제 본문처럼 아무나 쇠사슬로 그를 다시 맬 수 없다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아무도 제어가 불가능하고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지 못해서 이제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자,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이 귀신의 말이 많습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과는 귀신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귀신에서 해방되고 싶어하는 이 영혼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영혼은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헐떡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 귀신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 두 광인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나 압도하는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저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보고 또 물을 퍼내고 온갖 자신들의 경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들였습니다. 하지만 광풍은 더 거세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이 밑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큰 파도가 치는 이 바다를 바라보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이 요동치던 파도가 고요해졌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요동치던 그의 정신이 잠잠해졌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이 혼돈과 파멸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긍휼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두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폭풍을 말 한마디로 잠재우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4장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거라사의 광인을 통해 성언이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광풍을 한마디로 잠재우시고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신 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두려움에 어찌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저희가 부르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책은 영적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책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많이 보급했기에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은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2011년에 시조사의 번역도 발행되어 제가 어릴 때 한번 읽어봤던 책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로저 모너는 이 사탄 숭배자였습니다. 그는 신비한 체험에 빠져가지고 이 악마를 숭배하기로 맹세를 하고 이 초자연적인 영의 활동을 직접 경험합니다. 영들과 이렇게 활동하면서 부를 얻고 성공하는 듯이 보였지만 점점 영적 세계에 빠져 그 거의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에 이 성경 공부를 함께 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백성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이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 책 7장 이 악마 숭배에서 성경 공부로 여기에서 발췌한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기계를 돌리고 디자인에 맞추어서 수를 놓는 동안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내 마음속에선 성령 하나님과 사탄의 추악한 영들 간에 대단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우선 사단의 영들이 세상의 구세주를 왜 그리도 지독하게 싫어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아가 왜 사단의 영들이 수백 가지의 이론들을 고안해내고 특히나 인간들이 영원히 산다는 이론으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속이려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바로 이 사탄의 영들이 그들이 만들어낸 사악한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그들의 죽었던 사랑하던 이로 둔갑해 나타난 것이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라는 인간은 이미 타락한 인간임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 되돌아보면 나는 바로 그때 마치 새로운 예루살렘 성벽 아래서 구원받은 이들을 바라보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심령을 경험한 것 같았다. 사악한 자들이 울부짖으며 너무 늦었어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영적으로 죽은 자임을 깨닫게 되자 빌딩 안이 약간 선선했음에도 땀이 비 오듯 흘리기 시작했다. 셔츠 윗 단추를 열고 소매를 걷어 올렸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 화장실로 달려가야만 했다. 마음이 고통스러운 나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아 변기의 물탱크를 잡아야 했다. 많은 땀이 내 얼굴을 타고 흘리다 못해 큰 땀방울이 뚝뚝 변기로 떨어졌다. 내 마음은 계속해서 이미 늦었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너무 늦었어. 내가 낼 수 있는 한 큰 소리로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미움은 사라졌고 대신 나의 사악하게 살아온 삶이 내 앞에 서 있었다. 그와 동시에 내가 사탄의 사악함에 놀아난 피해자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자 사탄의 영들이 내가 낙담하게끔 압박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낙담은 예전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낙담이었다. 악한 영들이 바로 내 옆에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 나는 마치 누군가가 나로부터 산소를 빼앗아 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숨쉬기가 힘들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숨을 헐떡이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했다. 기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데 놀랍게도 숨막힘의 증상이 바로 없어지고 절망적인 마음도 사라졌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닦은 후 기가가 있는 내 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일을 계속하면서 아마도 생명을 주신 이께서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셔서 악령들을 다 쫓아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책의 저자인 로저 모너 장로님은 이 뒤로도 계속해서 놓아주지 않는 이 악한 영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재림교의 진리를 알게 되고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사단의 활동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또 초자연적인 일들을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해서 사단이 활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 세계 이면에 넓은 영적 세계가 있고 사단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더욱 친근히 다가가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매체를 통해서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흥미를 일으키고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세상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사단은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고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을 알아차리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5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구주께서 기록하셨으되라는 성경 말씀으로 대항하신 것처럼 사단을 대적할 수 있다. 사단도 그리스도 당신처럼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자기의 기만을 유지하기 위해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시킬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말씀은 어떠한 투쟁에서든지 유력한 무기로 무장시켜준다. 미혹하는 영이 아주 매력적이게 다가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보호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과 또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시는 저희 홍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그의 대답은 군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많은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군대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레게오는 이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대략 6,000명의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있었고 예수님께서 나가라 하자 마침 이 산 위에 먹고 있는 돼지떼를 보고 돼지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 허락으로 구합니다. 이게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 바다에 빠져 몰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고 또 귀신들은 왜 굳이 돼지에게로 들어갔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자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 돼지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곳의 원주민들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사단의 치열하고 또 악한 꾀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단은 돼지를 몰살시키므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대가볼리의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정말로 그 지역의 주민들은 더 이상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 싫다며 예수님을 내어 쫓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돼지의 수요자들에게 실제로 이 손실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돼지를 몰살시킨 이유는 사실 예수님의 긍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세상에서의 소유와 이 경제적 이득만을 쫓았습니다. 이들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복음에 대한 무관심과 이 현실에서 깨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자신의 남은 돼지를 지키고자 예수님의 초청에 눈을 감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자 돼지들이 죽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주변에 혹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죄된 요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결국 우리를 괴롭게 만들 요소를 예수님께서는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다 보니 내가 포기해야 하고 지불해야 하는 이 현실의 값이 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두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바로 내 앞에 살아가는 것이 불투명해지고 내 삶이 어려워질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 은택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돼지의 죽음으로 그 결과 예수님과 관계 맺고 싶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딱 구분이 지어졌습니다. 17절의 말씀과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또 18절에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거라사 지방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 광인들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 광인들이 제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저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처럼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두렵고 또 괴로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변화된 광인이었던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이젠 상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운명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이거 성경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썼네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셨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자신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서 닦아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송구스러워서 예수님 절대로 제 발은 닦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씻기시지 않으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이 구원의 은총을 원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봉사를 받기를 거절한다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홍성 하늘 가족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는 당신과 상관 있는 사람이니 나를 관여하소서. 이 고침을 받은 두 광인은 이제 데가볼리에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오래 함께한 제자들은 아니었지만 날마다 함께 먹고 또 말씀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지만 이제 그는 데가볼리의 온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전에 돌로 자신의 이 몸을 찢고 또 상처내었던 것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보고 느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귀신들은 이 돼지를 몰살시킴으로 이 거라사 지방의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이 사단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떠나시게 되었지만 그분에서 남기신 이 새로운 제자 이 2명은 그곳에 머물러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단의 도구였던 사람들도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무덤에 살면서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어두워졌던 이 몸과 마음은 영광스러운 심령과 정신으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셨습니다. 저와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변화하는 능력에 힘입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이 큰 일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응답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 있으신 분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또 홍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